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깊이 볼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안과에 가서 시력을 체크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영상 스크린으로 보이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시력을 체크하던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아이가 숫자 6을 말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보이면 시력이 좋은 것이죠. 제가 알고 지낸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미스트롯 2를 보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스트롯 2가 왜 이렇게 은혜스럽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 가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심사위원들이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알아주는 그 눈빛이 은혜스럽다. 나는 그 심사위원의 눈빛을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그렇게 날 수 없다. 나는 그 눈빛,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 그립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겉으로 보면 세속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야, TV만 보는 세상 노래만 듣는 세속적인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 그 사람 안에 그런 이 목마름이 있구나 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나오듯이 남편을 5번째 바꾸고 6번째 남편을 바꾼 여인입니다. 그 시대의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문란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자기에게 참 만족을 찾으려는 이 영적인 이 목마름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예수님만 그 여인의 겉모습을, 그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그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갈망을 깊이 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시간대에 우물을 기르러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볼 줄 알아야 하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볼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예수님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깊이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깊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깊이 보는 사람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고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교회를 깊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의 개념으로 장소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은 교회는 목회자가 돈 벌려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일터로 생각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거 목사가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야? 교회는 목사가 돈벌이 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거죠. 역시 교회도 깊이 볼 줄 알아야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볼 줄 아는 눈뿐만 아니라 교회를 깊이 볼 때 그 사람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깊이 보면 교회는 세 가지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두 마디로 표현하면 책임과 순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책임이 있으시고 교회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순종한다는 말은 교회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앞에 yes, 네라고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 yes,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엎드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존재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엎드려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 건 알겠지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의 지체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움의 관계성입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지체를, 성도를, 믿는 자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체는 자기를 세우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성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의 지체와 교회의 지체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이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은 돌봄의 관계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서로 돌보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의 지체와 교회의 지체는 서로 돌봄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지체와 교회의 지체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서로 돌봄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돌봄의 관계에 예를 들면서 돌봄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그 영광으로 즐거움을 품는, 이것이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사자로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아픔을 같이 하고 즐거움을 같이 하는 이 지체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고린도 12장에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성도를, 한 지체를 어떤 지체로 하나님 만드실까? 하나님은 그 지체를 결정하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지체로 하나님이 만드실까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된 그 지체에게 예수님은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에게 성령님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자기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직분자로 만드시고 성령님은 은사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자이기 전에 지체자이고 은사자이기 전에 지체자이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삶은 돌보는 것이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는 약화될까요? 단순히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단순히 교회가 전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약화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과 함께 교회가 돌보며 관계성, 몸과 몸의 지체가 서로 아픔을 함께하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이 지체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령이 주시는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기 전에 몸의 본질로서, 몸으로서 지체자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몸을 약화시키는 3가지의 은사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퍼져 있는 지적질의 은사입니다. 지적질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전 개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보다 더 많이 남자와 여자와 어른이나 아이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지적하는 지적질의 은사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자매가 오더니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전의 갈마동의 한 교회 전도사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가 과감하게 그런데요 전사님 왜 이렇게 찬양 못해요? 저는 그렇게 찬양 못하는 전사님은 처음 봤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전사님 상처는 받지 마세요. 제가 너무 배고팠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자는 뭐야? 저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질의 은사.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한테 밥맛 떨어지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는 악의 없이 그냥 안타까움으로 지적질의 은사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저희 둘째 아들이 와서 제 어깨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뭐 이거 한다고 뭐 달라져? 달라지냐고. 뭐가 달라지는데? 지적질의 은사.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하면 첫째가 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한다고 뭐 교회 커져? 뭐가 달라지는데? 왜 하는 거야? 지적질의 은사. 우리 두 아들이 성령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이 몸의 교회 본질을 약화시키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흉보는 은사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나오시고 권사님들이 나오셨죠.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전도지를 인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성도들이 손으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했죠. 너무나 수고하고 아름다운 손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전도하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전도지를 만들면서 흉을 보는 것이. 흉을 보면서 서로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어요. 누구 흉을 받겠습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흉을 보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는, 재미있게 하시는, 흉을 재미있게 보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그렇게 흉을 보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목사가 되려면 교인들에게 껌이 돼야 돼. 막 목사들을 흉보고 껌처럼 씹힐 줄 알아야 돼. 한편으로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다. 그래, 목회자는 성도들이 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건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성도들은 흉을 보면 흉 보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흉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흉 보면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 봐, 목사님도 흉 보네? 그러면 나는 어떤 흠도 트집도 잡히면 안 되겠구나. 내 문제를, 내 아픔을 얘기하면 나도 사람들이 나 없을 때 흉 보겠구나. 교회를 아픔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이 교회가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즐거워하는데, 흉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앞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것이. 그래서 흉보는 은사는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 용어인데 고스톱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파토의 은사입니다. 파토. 저는 이 어머님한테 배웠는데, 시골의 농번기 때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아줌마들이 한 집에 모여서 고스톱을 쳤습니다. 고스톱을 다 쳤는데 마지막 다 치고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파토야 파토. 무효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기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안 주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파토의 은사. 저는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여러 차례 갔다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증을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아시죠? 은혜 받은 거 3일밖에 못 가는 거 알죠? 파토의 은사.
은혜 받지만 별거 아니라는 것이. 네가 꿈을 꾸지만 그거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파토의 은사. 네가 기도하지만 그거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파토의 은사. 교회는 지적질의 은사, 흉보는 은사, 이 파토의 은사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갖지 않고 갖지 말라는 이 세 가지 은사를 가질까요? 그것은 교회를 깊이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깊이 보지 못하면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깊이 보면 그 영혼이 보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영혼의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깊이 보면 교회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질할 수 없고 흉볼 수 없고 파토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깊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보다 인간적인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몸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성도를 볼 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다툼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흉보고 파토를 시키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선입견에 머무르지 말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상한 마음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교회를 깊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긍휼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봐야 아름답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람을 깊이 봐야 사람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직분자로, 은사자로 살기보다 먼저 몸의 지체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교회 식구들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내 역할로서, 부모 역할로 보지 말고 지체자로서 그렇게 봐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가치와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깊이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